오늘 함께 하실 말씀 구약 에스더 4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영화를 볼 때 처음 볼 때와 같은 영화를 두 번째 볼 때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처음 볼 때는 이 영화가 어떻게 될까 한 긴장감, 또 기대감, 신선한 마음으로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중간중간마다 감독이 의도하는 그러한 것들을 놓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일한 영화를 두 번째 볼 때는 처음같이 기대감이나 신선함은 부족할지 몰라도 또 좋은 점이 있죠. 결말을 알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이 사건이 왜 났는지, 지금 저 주인공의 행동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저 대사는 뭘 의미하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그 감독의 의도를 좀 더 잘 알게 됩니다. 저래서 저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렇게 알 것처럼 영화든 인생이든 어떤 결말을 알게 되면 그 중간에 있는 여러 사건들, 상황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부분을 제대로 알지를 못할 겁니다. 그저 내가 사는 것 같고 모든 게 우연이 된 것 같고 하나님을 전혀 그 손길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면 이러한 열매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것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봐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선한 비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지금도 우리 삶과 우리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로 주목할 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당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의 위기를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유다인 가운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의 왕비에게 이 민족의 위기를 위해서 왕비인 당신이 뭔가 역할을 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으신 본문 에스더 4장 14절인데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상황을 볼 때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막막하고 오직 지혜를 짜내고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왕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가서 사실을 고하고 부탁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겠다 하는 것이 모르드게의 최선의 판단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 왕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그 청을 듣지 않고 왕 앞에 가서 부탁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드게의 마음속에는 갖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된 말씀 가운데에서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볼 때 최선의 길은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가서 부탁하는 것이 최선인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최선인데, 만에 하나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역사하실 수 있다. 오늘 현실에서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른 길로 역사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길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오늘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비슷한 시기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신앙의 고백을 한 것에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자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다니엘 그 당시 이 바벨론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이것은 왕권을 거스리는 것으로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엄중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음, 당시 풀무불을 준비한 것을 보면서도 이 다니엘 친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고백하죠. 그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결코 죽음 가운데 그냥 두지 않을 것을 우린 확실히 믿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우린 왕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라는 고백이었죠. 여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오늘 모르드게에게도 있었고 다니엘 친구들에게 있었고 그의 모든 신앙의 인물들에게 공통된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내 현실이 내가 희망하는 대로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주님께 맡길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고 바라본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죠. 바로 우리 신앙이 이러해야 될 것을 오늘 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지전능하다 할지라도 우리와 관계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데, 마치 어떤 큰 부자가 있다 하더라도 나와 관련이 없으면 내게는 한 푼의 유익도 줄 수 없겠처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 할지라도 우리와 관계없는 분이라면 우린 기대할 것이 없겠지만 그분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의 삶을 살아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승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린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왜 내 현실을 이렇게 놔두실까 싶을 정도의 의문스러운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보이는 현실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은 내 삶에서 얼마든지 증명될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어떻게 하실지는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고, 내 계획대로 되신다면 더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 계획이 항상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내 삶을,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린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원칙과 분명한 확신의 결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내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거듭 읽으셨던 본문 14절 가운데 그 후반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즉 바꿔 말하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때에 민족을 위해서 구원의 손길로 쓰임받으라고 하시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표현은 질문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확신의 그러한 고백이죠. 너 바로 이것 때문에 네가 왕후 된 것이다. 너를 왕후가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적같이 너를 세우신 것은 너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때의 민족의 어려움 앞에 내가 무엇인가 역사하기를 원하셨던 뜻이 있어서 그 뜻 가운데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서 1장 이하에 보시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과정이 참 드라마틱하고 놀랍습니다.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엄청난 그 넓이의 큰 제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 때에 큰 잔치가 있습니다. 이런 잔치는 뭐 며칠 동안도 할 터인데, 그 잔치가 있고 술이 막 넘치는 자리에서 왕이 왕비를 과시하고 싶어서 불렀죠. 근데 왕비가 보통 때 같으면 갈 수도 있는데 그 술에 취한 그 흥에 돋구어진 자리에서 자기의 어떤 그 모습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자리에 그냥 같이 얼굴을 비추는 그 모습이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꼭 이러한 자리에 가야 될 것인가 해서 그 부름을 거절하지요. 이럴 때 신하들이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각 가정에서는 부인이 남편의 말을 거스를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선례가 되어버리고, 이것은 그냥 놔두면 나라 전체가 왕의 명령에 대해서 언제라도 반기를 들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으니 이것은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하고 하는 신하들의 말이 이어지면서 사실 별거 아닐 수 있는 잔치 자리에서 왕이 불렀는데 안 갔다, 작을 수 있는 문제가 결국 폐위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까지 가게 된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이어갈 왕후를 선별을 하는데, 그 당시 유다인이었던 이 에스더가 그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사실 이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이었지만 모르드게의 주선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서 왕후가 됩니다. 이거는 가능성을 볼 때에는 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은혜 가운데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로 그것을 모르게가 언급하면서 네가 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은 너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러할 때에 민족을 위해서 네가 무엇인가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음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과 역사와 은혜 가운데에는 항상 또 그 뒤에 뭔가 더 깊은 뜻,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요셉의 경우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시면 그 아버지가 죽은 뒤에 형들이 자기들이 복수할까 두려워하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이러한 말을 고백했습니다. 함께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너무 잘 아시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하지 않지만 요셉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남다른 비전과 꿈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를 받았나 싶었는데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형들로부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노예긴 노예였지만 그 보디발 그 장군 집에서 놀라운 신분을 갖고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귀하게 쓰였습니다마는 또 역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서 감옥으로 갑니다. 그 감옥에서도 또 역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죄수의 신분 가운데에도 그 감옥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되는 그러한 또 일을 하게 되죠. 왕의 신하들의 꿈을 풀이해 주면서 그들을 도와주었는데 그 뒤에 역시 또한 그는 배신과 잊혀짐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싶으면 또 고난과 억울함이 있고 또 함께 하시나 싶으면 또 역시 이해 못할 어려움들이 이어지고 반복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셨고 그 총리인 요셉을 통해서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까지 함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나는 이러저러한 일을 당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셨고 이 모든 것 가운데에는 그저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가족과 민족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요셉이 고백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에스더만이 아니고 요셉만이 아니고 신앙의 모든 인물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장본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에스더 요셉처럼 그렇게 유명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베푸시는 은혜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또 따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늘 강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베푸시는 은혜를 잊지 말자고 할 때에 그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은혜와 동시에 은혜 속에 감추어져 있는 또 다른 비전, 또 다른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통해서 참 많은 사건과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은 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은 또 다른 것을 위한
하나님의 더 깊고 크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인생의 고락과 또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고난과 아픔과 수고를 허락하실 때에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때를 따라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실 때에도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꼭 알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다. 내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이유, 내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고, 내게 물질을 주셨고, 내게 명예를 얻게 하시고, 내가 주목을 받게 하시고, 내게 이곳에 함께하게 하셨고, 나를 누구누구를 만나게 하셨고, 이 시간까지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신 데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을 우리 믿고요. 그리고 두 목사가 만난 것도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믿고, 여기 여러분들이 함께 참 원근 각지에서 이곳까지 찾아오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신 목적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자 하실까? 왜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신 것일까?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일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와 뜻을 꼭 찾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시대적 과제를 위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적 과제를 위한 우리의 책임과 역할. 그 당시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그때에 이스라엘이 민족적 위기를 당했음을 앞에서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하고 포악한 그러한 신하가 자기를 앞세우기 위해서 온갖 모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진멸될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어떤 역할을 부탁했음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 에스더 4장 8절 말씀을 이해를 위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중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러한 그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은 에스더,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자기 그 앞에 왕후가 폐위된 이유가 왕이 불렀는데 안 갔기 때문에 폐위됐거든요. 불렀는데 안 가는 것도 어긋나지만 반대로 부르지 않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도 그 당시에 이거 사실 위중한 그러한 원칙의 어긋남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함부로 왕 앞에 온다고 해서 역시 또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진지한 고민과 기도하는 에스더가 내린 판단은 그렇다.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이러한 시대적, 민족적 위기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분연히 일어서게 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알고 그것을 위하여 시대적, 민족적 과제 앞에서 무언가 일어서는 에스더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 앞에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같은 비슷한 시대였던 느헤미야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포로가 뒤에 끌려갔던 그 나라에서 인정을 받아 고급 관리가 되었죠. 근데 막상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듣다 보니까는 너무나 비참한 현실을 듣게 됩니다. 포로가 된 가운데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알아서 그들이 과연 잘 살고 있나 들어봤더니 돌아간 사람들도 역시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운 비참한 살고 있고, 그 자랑했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역시 무너져 파괴되어 있고 그것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있고, 이런 걸 들을 때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일부 돌아갔고 남아있는 상태에서 느헤미야는 이제 고급 관리가 되어서 자신은 걱정할 것이 없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내가 이러한 자리에서 사는 것은 나 하나만의 안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한 내 역할이 뭔가 있을 텐데 찾는 가운데 그 고향 땅의 소식을 들어보니 역시 피폐되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리고 파괴된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구나, 안 됐네 정도가 아니라 슬퍼하고 울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은 더 발전되어서 그가 이스라엘로 파견되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맡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역사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고 안팎에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성을 쌓았는데, 이것은 하나의 건축을 위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의 거룩한 열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역시도 자신을 높은 자리에 세우신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시대적 과제여 있음을 알고 순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이 3월 3일이고 어제 그저께가 3월 1일 3.1절, 특히 만세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이었기에 더더욱 중요한 날로 강조했음을 아실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1919년 아직 그 당시에 한국 전체 속의 기독교 인구는 너무나 미미한 숫자였지만 그에 비해서 그 독립운동을 3.1운동을 주도했던 그 민족 대표들 33인 가운데 거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다. 제일 많았다. 아시지 않습니까? 놀랍기도 하지만 사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과제와 사명을 주실 때에 또한 그 시대와 그 민족과 열방을 향한 그 책임을 항상 모두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그의 거룩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그 민족을 새롭게 하시며 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의 손길로 쓰시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먼 타국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됐을 때는 그들이 돌아오는 일을 맡게 하셨고, 돌아온 뒤에는 성을 쌓고 영적 부흥을 되찾는 일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수없이 많지만 한국 민족이 일제강점기에 독립이 절실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가장 앞장서서 민족의 독립을 외치는 그러한 자리에 세우셨고, 고난 가운데에도 그들의 그 끊이지 않는 승리의 외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 백성들을 통해서 시대의 빛이 되게 하셨고, 시대의 양심이 되게 하셨고, 정의의 좌표가 되게 하셨으며, 그 어떤 시대마다 사랑의 섬김의 도구로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물론 교회는 교회 이름을 내걸고 정치활동을 하거나 하면 안 될 것이고, 사회활동을 할 때에도 사실은 조심해서 어떤 교회가 아닌 성도 각 사람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정의를 이루는 그러한 지혜로운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교회의 본질이 어떤 정치나 다른 것으로 온영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과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시대적 과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적으로 볼 때에는 통일을 대비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초고령화 사회, 양극화, 세대와 문화의 갈등, 극도의 물질주의, 그리고 억제할 수 없을 만큼의 집단 이기주의 등등 매우 복잡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과학 발전과 함께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를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은 비록 비판과 질타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손가락 받는 교회일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과거 놀라운 한국교회의 부흥, 세계교회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한국교회, 그리고 선교적 세계 역사의 중심축이 되었던 그 역사를 많이 상실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안타까운 아픔과 불타는 열정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압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창립일을 정하면서 이왕이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그 일에 하고자 했던 것은 그저 그냥 가벼운 그러한 결정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교회의 본질이 많이 훼손되었을 때에 종교개혁가들이 일깨워 주었던 그것을 되찾고 싶었던 열정의 뜻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외쳤지만, 많이 회복되었지만, 시대와 흐름 속에서 다시 또 그 빛을 잃고 있었던 현대교회의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회복해야 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가운데서 제자 훈련, 평신도 목회, 말씀 회복,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더욱 이루기를 원해서 함께하는 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영적 열매를 이어주셨던 목사님들의 영적인 유산들을 잘 계승 발전하고자 우리가 함께 품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종교개혁가들 누가 무엇을 했는가 골치 아파할지 모릅니다. 내 자신도 아직 신앙이 벅찬데 한국교회를 논하고 어떤 목사님 할 때마다 그것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런 마음을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원하시는 신앙은 우리 각자가 말씀 앞에 새로워지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원하실 때, 그것은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고 일어서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떠한 가정이 될 것인가, 나아가서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민족 앞에, 이 열방 앞에 우리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비록 아직은 작은 교회지만 그러한 정신을, 표대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첫 야외 행사를 지난해 5월 제암리교회 그리고 독립운동의 현장을 갔던 것을 아실 겁니다.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간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비록 작은 행사였지만 민족과 역사의 책임을
잊지 않고자 하는 작은 우리의 상징이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1주년 행사를 다른 어떤 파티를 하지 않고 선교지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선물을 보내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또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본질을 잊지 말자고 하는 그러한 상징이었음을 압니다. 앞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어떤 우리의 비전과 구체화된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것이다, 우리 사역 이것이다 하는 것을 목사 한둘이 앉아가지고 짜면 5분 내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의 부르심을 받은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비전과 나눔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서 자세한 말은 오늘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것을 내 가족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이 시대와 민족과 열방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찾는 그러한 일이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박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싶은 관심은 대형 교회와 유명 스타 강사들이 아니라 지금도 이름도 빛도 없이 산간 벽지 오지에서 몇 안 되는 성도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같이 사랑으로 섬기는 그분들을 찾아서 그들의 그 아픔과 삶을, 그 수고를 함께하고 싶은 마음 큽니다. 사회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손들고 외치는 그런 것은 안 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함께 격려해주고 그들의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힘으로 사랑의 섬김으로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면 그냥 잠깐 얼굴 보고 잘 지내고 있냐, 안녕, 이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하는 그 성도들이 무슨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어떠한 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함께 해줘야 될지를 깊이 알고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 기도하면서 삶을 나누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그 사람 때문에라도 금식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 공동체가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정치가들이 할 역할이 있고 기업가들이 할 역할이 있지만은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역사 앞에서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러한 거룩한 분노와 또 이러한 것들이 있다니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작은 불꽃들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통로가 되고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닐지라도 오히려 작은 교회가 더 민첩하게 더 살아있는 모습으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지금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잘 살피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과연 이 모든 것에 더 중요한 이유, 더 큰 목적은 무엇일까를 성령의 도우심과 헌신의 순종으로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창한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진 일들을 많이 찾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어둠을 비치는 하나님의 의로운 빛으로, 죽음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그리고 이 땅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빛으로 쓰임받는 우리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 확신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세우셨고 인도하심에는 또 더 중요한 이유와 뜻이 있음을 압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또한 헌신의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나 하나 내 가족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민족과 열방의 선교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바르게 알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살고 또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고 민족과 역사 앞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부르심의 뜻을 우리가 감히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